4월 6일 라이덴틸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뜻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있었지요. 남자 아이들,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거나 또 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였고 그러한 상황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앞에서 산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보았지요. 산파들의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어떠한 사건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 모세가 엄마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는 정황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레위 사람의 가문의 사람들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도 잘생겨서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이가 더 자라니까 이제는 바로가 음, 다 아기들을 죽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자를 준비하고 아이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던 누이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담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자 그리고 그 아기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에 이제 이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서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고 그 유모를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모세가 바로 자기의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름이 모세라고 지어진 것은 바로의 그 공주가 아이를 양자로 삼고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면서 모세라고 지었던 것이죠. 에, 아마도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세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마도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는 과정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서 자라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들을 보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자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도망하게 됩니다. 바로도 그 일을 알게 되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모세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있는 7 딸들이 물을 길어서 그 위에 붓고 또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어렵게 되자 모세가 그 일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나서 루엘의 집안에 있는 루엘의 딸들 중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모세가 처음에는 물에서 구함을 받았다라는 그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제는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또 하나의 복선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지요. 왕이 죽고 이제 더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보셨고 생각하셨다. 이 장면들이 나타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에 우리가 조급해 할 필요도 없고 또 고통 속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또한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이 어려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IT를 위해서도 미얀마를 위해서도 이 땅에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그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